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두 구절 찾으셔서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빌립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그 대장정을 마치면서 좀 아쉬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참 귀한 내용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는 그 말씀인데 또 중간중간 이제 21장 후로는 많이 반복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후반에 가서는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6번에 걸쳐서 우리 사도행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느끼는 게 좀 아쉬운 것들이 있다.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커버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나간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9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하면서 이제 잠시 없어집니다. 13장까지 없어져요. 그동안 이제 9장부터 13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마치 바울이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 바울이 돌아와서는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바울 중심으로, 선교 여행 중심으로, 또 그가 잡힘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빌립의 행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빌립이 처음 사도행전에 등장한 거는 아시듯이 6장에 보시면은 이제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일로 이제 힘든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을 섬겨야 되는데 사도들이 거기에 묶여 있기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7 집사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빌립이었죠. 첫 번째가 누구였죠?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이죠. 그렇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7장에 보시면은 이제 6장 6절에 보시면은 집사들이 세워지고,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바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이제 잡혔을 때 설교를 길게 해요. 그 7장 끝에 가서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설교 길게 하면 돌 맞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돌 맞아 죽은 후 이제 압박과 협박이 이제 교회를 찾아와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떠나면서 이제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 나가는데 7 집사 중에 스데반 다음으로 빌립인데, 두 번째가 빌립인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8장 이야기죠. 8장에서 복음을 사마리아를 복음화를 해요. 얼마나 귀했냐 하면은 8장 39절부터 40절 보시면은 5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그가 전파하고 많은 표적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와 동일한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 대단하죠?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면은 이 대단함이 베드로가 또 바울이 그 외지에서 말씀 전한 것, 유대에서 말씀 전한 것 버금가는 거로 알아요. 왠지 아시죠? 사마리아는 못 죽여서 안타까워하는 원수들이었죠. 유대 사람들과는. 거기에 가서 거기에 큰 기쁨을 주면서 거기에 복음 선포를 했던 빌립, 대단한 사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딱 한 장에 걸쳐서 말해가지고 저희는 빨리 바울로 넘어가고 있죠. 빨리 바울로 넘어가서 이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고 또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사신을 또 만나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가라. 그래서 거기 올라가 가지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기가 막히죠? 그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 짐작시켜 주냐 하면은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빌립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미 로마 바울의 땅끝인 로마 버금가는 에디오피아 쪽으로도 복음이 이미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길게 설명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죠.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가 이제 사라져 버려요. 성령에 이끌려서 거기서 없어지고 또 가이사랴로 갔다 뭐 이런 얘기로 그냥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서는 한 20년 정도가 지나는 것 같아요. 이제 8장부터 이제 21장까지 한 2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고 그 후에 이제 오늘 말씀 2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의 이름이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바울이 엄청나게 복음 선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화하고 있을 때 이제 그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한 지역에 가서 머무를 곳을 찾는데 그 집이 바로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빌립과 바울이 어떠한 관계였을지, 빌립이 생각하는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으로 7 집사가 세워졌는데 7 집사 중에 으뜸가는 사람이죠. 빌립도 분명히 존경했던 스데반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돌로 쳐 죽게 하는 장본인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제 자기가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뭐 회심했다 이런 소리를 들은 다음에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머물겠다고. 이 사람과 누가와 그의 일행들이 와서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바울을 보면서 쉽지 않았었던 생각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동료를 죽인 사람. 그런데 그를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고 또 힘들었던 사람과 다시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빌립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빌립은 아마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로 달려갔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바울을 또 맞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요. 빌립의 소중함이 또 여기서 보이는데 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처녀로 이 아이들이 딸 4명이 나이가 어려서 처녀였나 시집을 안 가서 처녀였나? 아마 그거 같지는 않아요. Unmarried daughters라고 영어로는 돼 있거든요.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감당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거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빌립을 볼 때 빌립이 그 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정에서 온전히 키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딸들로 양육시켰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8절에 보면은 빌립을 이야기할 때 전도자 빌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을 이끌어서 전도자라고 말하는 게 신약에서 빌립밖에 없어요. 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해 주면서 구절에 들어와서는 딸 넷의 아버지인데 그 딸들은 예언하는 자들이다.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요.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사마리아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 큰 기쁨이 8장 8절에 보니까 그 땅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거기서 그 사람들의 대우받고 인정받고 앉아있지 마. 나가. 할 일이 있어. 광야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근데 마차 하나가 저쪽에서 지나가는 것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신이었죠. 복음을 전해요. 또 추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오피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화 됐을 텐데 이런 훌륭한 사람인데 그냥 달랑 하나가 귀한 이름이지만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전도자 빌립으로 말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 더 더해주는 게 내 딸의 아버지 예언자들의 아버지 그거로 마무리합니다. 어떨까? 한국의 그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가수들 보면은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마약을 많이 한대요. 앞에서 화려한 무대에서 번쩍번쩍하고 사람들 환호하고 이름 써서 플랜카드 붙여주고 그러다가 내려오면은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거를 감당을 못 한대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마약하고 그런 경우가 그 사람들은 어리니까 젊으니까 그러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도 이제 부흥사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크게 사역하고 나가지고 내려와서 술 마시고 술 취해서 그거를 잃어버리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립은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이 땅과 저 땅을 전도해서 복음화시킨 훌륭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술 마시고 마약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주어진 일은 주어진 딸 넷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는 그 일을 감당한 빌립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사람일 것 같아요. 바울의 베일에 가려져서 20년 동안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서는 딸들 키우는데 집중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바울이 돌고 선교하다가 그런 소식을 멀리서 듣기는 들었을 텐데 나중에는 자기 집에 왔을 때 그와 그의 일행을 받아주면서 섬겨주면서 그리고 예언자들의 딸들을 아름답게 키워낸 빌립.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바울의 그 멋진 희생, 멋진 모습 이것을 보고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빌립의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멋지고 불같이 임하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고 원수를 품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 그랬을 때 거기서 방황하지 않고 딸들을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낸 빌립. 이제 우리는 2020년을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이때에 저희가 와 있죠. 정신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문 닫고 또 괜찮다 그러니까 또 열고 그러니까 또 생긴다고 또 닫고 이거 안 되고 그리고 뭐 50% 70% 이상 또 이게 사업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신 2020년도 이 한 해였을까 상상이 갑니다. 지금 이 한 해를 마지막하면서
정말 아까 부른 우리 찬양처럼 그 험산 준령 산을 넘어가면서 지칠 대로 지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전처럼 멋지게 20년 전에 사업이 번성할 때 그때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 지금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순간에서 또 믿음 지켜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다가 우리는 외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믿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면서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것 확신합니다. 이 딸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빠가 왕년에는 뭐 했는지 알아? 아빠가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딸들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자리까지 간 이 전도자 빌립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빌립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자리 잡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다소곳하게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로 전도자의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